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명절을 앞에 두고 여론조사를 해봤답니다. 여성들의 89% 정도가 명절은 내게 매우 힘들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 신청률이 2.2배가 더 많답니다. 명절 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함께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말 해주시나요? 네. 여기 이제 앉으신 분들 되게 퍼센트가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제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며느리들을 이렇게 또 사랑으로 보듬어 가야 될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건 좀 귀담아 드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서 참 행복하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도 봉투 하나 탁 던져주는 걸 원한답니다. 봉투 준비하세요. 그런 어른이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아침 예배 드리고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여행 다녀오라라, 큰 봉투 하나 탁 던져주는 그런 부모를 원한답니다. 근데 우리 며느님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젊은 며느님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런 역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젊은 분들도 나중에 이제 며느님들을 거느리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할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만 되면 고향 가느라 한바탕 귀향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도시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이제 찾아 뵙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 내려가는 명절 풍습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자제하라 그래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님이 노쇠하셔서 이제 꼽아보니까 뭐 제가 명절 때 몇 번이나 가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가야지. 그랬더니 시골에서 오지 마,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태인들은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올라와 잔치를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명절에 황홀경에 빠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소외된 곳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38년이 이제 동안 이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환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참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아니 지금 38년 동안 병자로서 내 인생의 모든 절반을, 그때 연령대로 따지면 절반도 훨씬 넘는 나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의 그 생명선이 길어져서
조금 더 우리가 뭐 80세 중반 정도까지 기본 평균 연령치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절반도 넘는 시간을 이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연못가에 와 있던 이 환자는 그 물이 동하면 누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주니까 빨리 들어가면 낫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질문이 너무나 엉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연못가에 와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뻔히 알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당시 환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을 보고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오랫동안 같은 질병으로 알아 누워있다 보면 환자도 가족들도 다 지칩니다. 그래서 희망의 씨앗이 점점 사라져가죠. 38년의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끌어올릴 때 먼저 발견하고 뛰어들어가고 싶지만 허무맹랑한 전설 같은 지푸라기에 그 한 줄기의 끈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 누워있단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연못물이 끓어야 낫는 게 아닌가? 그 연못이 끓어야만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나을 수 있다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끓어오른다면 너는 나을 것이다. 내 믿음이 타올라야 된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된다.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지만 내 믿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환경이 바뀌어주기를 기대해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다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이 변하니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연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환경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일정한 부분은 내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내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본질이 바뀌면 나라는 정체성이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래서 자꾸 환경 탓, 남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바뀐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이루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이끈 인텔 전 회장인 앤드류 그루브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뒤새겨 보세요. 선한 일에 미친 듯이 진념을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우리말에 이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던 베데스다 총독으로부터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었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너는 세상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처럼 예수 자랑에 미쳐 사느냐.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미쳐서 날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좋으냐? 그 일이 내가 모든 것을 걸 만큼 행복하냐? 그 일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도 복음도 알지 못했던 총독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26절을 읽다가 보면 말씀에 눈이 열리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늘 읽던 성경 말씀이 뭐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여기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니, 칭찬받으면 좋은 거 아니? 잘했다, 잘한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다, 야, 당신 참 위대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어, 정말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악한 자에게도 칭찬을 듣고 심지어 마귀에게도 칭찬을 듣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칭찬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다가 미쳤다는 좀 얘기 좀 들어야 진짜 신앙이 아닐까. 저 사람 예수 때문에 미쳤네, 미쳤어. 맨날 교회 가 살고 맨날 주일이면 교회 가고 저 미쳤어, 미쳤어. 그 말을 들어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호. 아멘이 안 되세요? 아니, 뭐 미쳤단 말이 뭘 좋아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할까?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가장 행복했습니까? 젊은 시절, 연애 시절 불같이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사업 일으키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냐고 열심히 일한 결과 불같이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될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역에 미쳐서 교회 사랑에 미쳐서 불철주야 밤낮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다닐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저절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천지가 1000번을 깨져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자그만치요 20년 넘게 걸렸어요. 20년 넘게.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경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그게 이제 내 잘못된 이 상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주어졌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신앙생활이 중환자실 환자처럼 산소끼 끼고 누워있는 것, 그것이 충만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나와서 산소통이나 얻어 이제 좀 숨을 쉬고 붙들려고 하는, 숨 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힘겨워서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교회 와서 산소통 한번 탁 한번 호흡하고 이제 세상에 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이야 받겠지만 충만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권세를 모르고 살고요,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영적 기아 상태에 놓여서 허덕이는 사람 많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신앙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타오리라. 다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우린 살아나요. 아멘. 예. 다시 타오르십시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소위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 위기입니다. 이때 교회가 잘 서 있으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진리 등대예요. 라이트하우스예요. 라이트하우스. 트루스 라이트하우스.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춰라. 바다에서 망망대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그때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그 배가 막 방황하고 어디를 갈지 모를 때 등대가 빛을 딱 비추면 여기가 육지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세상의 암흑과 같은 바닷속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밝게 비추는 트루스 라이트하우스, 진리 등대 교회예요. 여러분, 총체적인 전방위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이 시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가요? 한국교회 코로나가 오고 나서요, 교회가 자그만치 1만 개가 없었다면 1만 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여러분, 이 1만 개라는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거의 6분의 1 내지 7분의 1의 숫자가 없어진 거예요. 자,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면 평균 20명씩만 잡아도 20만 명이 방황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형 교회로 스며들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 이게 계속 더 지속되거나 이거보다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지금 현재 문을 안 닫고 있는 교회도 휘청휘청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세대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국교회 위기도 목사로부터 시작됐다면 목사로부터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존심을,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강단이 살면 교인들이 살 것이고 교인들이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득한 번영신학, 물량주의, 교회 성장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외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지난 2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 캐리그마가 됐던 지금 그것이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 듣는 그것이 복음은 아니겠느냐 이름에서 공적 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공적인 복음, 복음이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선포하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공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전도 메시지가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붙들고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깨어나야 되고 온 성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다시 타오르자. 다시 타오르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한 절로 딱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니고데모 사건이 나와요. 니고데모 사건. 이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은 신비한 거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말씀을 나누던 그곳은 감람산 기슭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바깥에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립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바람 볼 수 있나? 그러나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건 분명하지? 바람이 지난 것 아니냐? 구름을 이제 밀고 갈 만큼 바람은 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령은 이걸 이렇게 신비한 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령, 바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있는 공동묘지에 이런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려라. 공동묘지의 모든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만드는 것이 일어나게 하는 이 환상,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환경이 아니잖아요. 생기가 불면 공동묘지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군대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람, 성령, 숨결, 생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가득한 이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의 바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그 영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 도시에 이 땅에 불어나기 시작하면 이 생기가 한국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려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 일 조금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져가는 공동체, 사역이 무너지는 교회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바람이라는 상징에 성령은 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 히타를 조금 조정해 주세요. 너무 더우면 자꾸 졸려요. 성령의 불은 영이죠. 영. 잘못한 것을 태우는 소멸의 영이기도 합니다. 냉랭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메마른 공동체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차가워진 영혼이 불을 붙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은 물과도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껴서 결국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나중에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행복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 어디서 재밌는 것을 찾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없어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본질적인 깊이의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일순간의 쾌락이죠. 쾌락.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목마름이 사라지고 행복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도장과 같아요. 기름과 같습니다. 비둘기와 같습니다. 땅을 적시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세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분은 성령님은 우리 연구 대상이 아니라 탐구 대상도 아니다. 순복의 대상이요 체험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최근 그가 쓴 책 한 권으로 전 세계 영적에 침체받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을 뜨겁게 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더 가까이 나가라. 이 책 이름이 성령의 불꽃으로 더 가까이라는 책이에요. 성령의 불꽃으로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길이 안 보입니까? 공동체의 절망의 늪에 허덕 계십니까? 세상이 큰일 났다 싶습니까? 성령의 불꽃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더 가까이, 말씀을 붙들고 더 가까이 성령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과 내가 접촉될 때에 나는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겠죠. 불이 번져가듯이 확 번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 좀 불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거의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늘 이 말씀을 붙잡죠. 술 취하지 말라겠지. 술 먹지 말라겠냐? 그러면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술 먹는 게 죄일까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고. 그런데 이러고 한번 드세요. 드시기 전에 술을 한 잔 딱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 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술을 마시고 내 몸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내 영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고 마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양심이 찔려. 그럼 안 드셔야지. 저는 술 드시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보고 드시라고. 이상하게요. 술을 먹는 건 죄라고 꼭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영이 충만하지는 절대 못합니다. 영이 충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가지 고백해 드릴게요. 제가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잖아요. 10년 동안 진짜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비행기를.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면 다 들고 다니는 양쪽에 뭘 들고 다니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와인. 와인을 들고 다니면서 와인 마음껏 주겠다는 거 마음껏.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와인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번 자보자. 잠깐 자자. 딱 마셨어요. 제가 그거 먹고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영이 무뎌져 버려요. 그 이후로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났어요. 아주 제가 한번 그거 먹고 나서. 사역이 잘 안 돼요. 사역이. 그래서 이게 아닌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때 제가 와인을 먹으며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여기 이게 찔리는 게 있는데 그냥 홀짝 마셨지.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절대로 안 마셔요.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부해서 밀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역사는 성령 충만이지 술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배터리가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배터리가 바꿔 끼워지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힘있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방전이 돼버립니다. 방전이 되면 또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 충전이 되지 않으면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한번 받아놓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진행형이 진행형.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용법이에요. 계속 용법. ing 진행형이면서 계속 용법입니다. 어느 한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자그마한 것 하나, 성령님이 원찮는 거 그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또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온갖 번민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계속 비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또 하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내 속에 일어나는 불을 자꾸 꺼뜨리는 역할을 하지 마라.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자꾸 꺼뜨리는 역할을 해.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꺼져요. 불이 꺼지니까 겉의 모양은 똑같죠. 옛날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에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요?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불리듯 은사를 일으키라 그랬어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리라. 불리듯 일어나야 되는데 불이 자꾸 꺼져. 그러니까 은사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불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특밤을 20일을 할 때와 그거 끝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세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화 가운데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버지 직업을 쓰라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 근데 이 아버지는 뻥튀기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뻥튀기 뭔지 아시죠? 뻥이어서 빵 터지잖아요. 직업 뻥튀기라고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뻥튀기로다가 썼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그 지웠어. 지우고 아버지의 직업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곡물 팽창업. 곡물 팽창업.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키우십시오.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행하고 나눌 때 커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은사는요, 내가 사용하고 나눌 때 점점 증폭되어집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성령 충만함과 함께 100년 전부터 교회 안에 유행어처럼 쓰여졌던 그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에. 또 세계적으로 쓰였던 용어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100년 전 일어난 오순절 운동의 영향의 한 부분이었죠. 성령 세례는 명령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나오지만 동사형이거든요. 동사형.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 특별히 세례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빼앗기지 않는 구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침체,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어도 죽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성도의 견인, 빼앗기지 않는 구원, 이제 빼앗기지 않는 구원, 식어지지 않는 구원의 길을 감격적으로 나타내는 게 성령 세례거든요. 오순절 신학에서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와 아주 밀접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냐? 장로교인들은 깜짝 놀랄 얘기죠. 요즘 대화 잘해서 신학적인 종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첫째, 구원 확신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확신.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잘난 곳이 없는데, 헌신의 흔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이 나타나는데 변화가 될 것 같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 열정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에서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4-5가지로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주절 동사인데 본동사는요, 이 종속동사 분사가 4가지, 5가지가 따라옵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화답해라. 그 다음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피차 복종해라.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화답합니다. 혼자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별 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세요. 옆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나 잘 봐도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인생이 될 줄 알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통의 능력, 배려의 권세, 대화의 능력. 나와 대화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힘을 뺏는 대화가 돼서는 안 돼요. 용기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기쁜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문을 펼쳐봐도 귀를 열어 뭔가 많은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기쁨의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는 다 나에게 힘든 이야기, 희망이 없는 이야기가 들려와도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어떻게 살까? 저 형편 속에 무슨 힘으로 살까? 그런데 입을 열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감사만 가득합니다. 장롱 속에 통장 10개쯤 숨겨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금요일 날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이 구의원님을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 한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요즘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뒤에 챙길 거 다 챙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없어요 그랬어요. 저는 뒷주름에 찬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어찌 보면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피차 복종이라. 나 때문에 리더십들이 사역이 힘들어져서는 안 돼요.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귀 기울일 줄 알고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능력, 피차 복종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종하십시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한 사람에게 아주 그냥 굴욕감 갖도록 피차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제 가슴 안에는 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불덩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불덩어리입니다. 나는 여기 누구 앞에서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보다 우리 진리등대교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와보시라고. 제 안에 그 불덩어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걸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사신 교회, 주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주님을 사랑하는 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 있는 것보다도 교회에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명절 기간 동안에도 딱 명절날 집에 하루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힘들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양실 있는 게 그렇게 좋아. 어떤 분이 질문해, 어디 계세요? 좋은 곳에요. 좋은 곳에. 진짜 좋아요. 목양실 가면요, 사실은 되게 답답해요. 제 의자의 자리에 딱 앉으면 창문도 잘 안 보여요. 바깥에 의자에 제가 딱 앉으면 창문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목숨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면 어떤 하나님 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크지만 제가 힘있게 외치는 것은 제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항상 환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목회를 그만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 몸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이 불꽃이 내 안에 꺼질까 봐 저는 두려운 사람이지, 이 불꽃이 내게 있어서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불꽃이 꺼질까 봐 두려워요. 아궁이에 불이 꺼져갈 때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궁뎅이를 높이 쳐들고 불어대는 소년의 모습처럼 그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후 불어가면서. 여러분, 불 꺼질 때 아궁이에 이 엉덩이 들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불어 보셨죠? 입으로 불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단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향해서, 내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대답 가지고는 못 타오르겠네요. 여러분, 타올라야, 내가 타올라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타오르면 됩니다. 내 안에 불이 있으면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잃어버린 교회, 한국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 다시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덕이는 교회, 그 허덕이는 성도, 허덕이는 사역자,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그 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불이 꺼졌으니까, 성령의 불이 꺼졌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전도하라고 해도 이거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부끄럽고 괜히 머쓱하고 이게 손길이 나가기 어려운 이런 불 없는 사람 아니 우리가? 다시 타올라야죠.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요, 이거 주는 게 여러분 이거 못 줘서 한 달이에요. 못 줘서 한 달. 뛰쳐나간다고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영혼의 사랑은 뜨거운 마음이 타오르라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뜨거운 기도의 권세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었는데 그 열정이 왠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가정들, 가정 안의 말씀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유가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타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손을 잡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서로 바라보고 원망하고 서로 지쳐가고 서로 눈빛 마주칠까 봐 겁나고 가정 안에서 서로 대화가 끊겨지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원망,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가정들, 직장에 가도 내 삶의 현장에 가도 어떤 것 하나 소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 절망스러운 이 세상 속의 삶이 하나님의 불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절망이 그냥 절망인 거예요. 그냥 어둠인 거예요.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귀찮게 들립니다.
왜 자꾸 저렇게 복가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셀리더분들, 비전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셀을 맡겨줄 때 그냥 사람들 몇 명 그냥 데리고 그냥 예배드리라고 셀을 맡겨준 게 아닙니다. 셀을 번식시키라고, 분가하라고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비전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예배, 여러분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사라진 셀들, 여러분 셀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셀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젠지, 셀 예배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젠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불타는 가슴과 열정으로 쏟아내는 기도, 그 기도가 언젠지 찾아보기 힘든 이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명력이 없죠. 살아날 수가 없죠. 너무 무능력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타올라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없이 여러분 의롭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교통 없이 내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 있는 사람들, 기도가 식어지고 멈춰진 사람들, 신앙생활 행복 대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깊은 상처로 울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불만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내 심령을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성령의 불로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리듯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진리등대교를 이 지역에 다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등대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침체된 마음, 침체된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시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받으십시다. 뜨거워집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이 살면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계 열방의 본부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없이는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의 능력이 선교 헌금과 같이 가고 기도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만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냐고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선교는 우리는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견뎌오게 하고 그리고 훈련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이 정도로 끝내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깨우고 도시를 깨우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젠 그 역사, 그 능력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됩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다시 타오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영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가는 그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돼. 아버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나갈 때마다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 그리고 셀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 셀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